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형제님하고 뭐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제가 좀 바빠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말아가지고 예,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이제 그 물의 기원, 물의 창조,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거 얘기 나누다가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많이 안 쓰여 있으니까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뭐 말씀도 찾아보고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이것도 거의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그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 물에 대해서 물이 언제 생겼냐 결론을 얘기를 하면 너무 빨리 결론을 짓는 것 같은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물은 시간 그러니까 이제 공간 그러니까 영원하고 시간에 개념을 두는 뭐 좀 어려운데 일단 물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물이 언제 창조됐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언제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거의 추측이니까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거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하고 하나님하고는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같이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 좀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을 한번 쫙 풀어볼게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사이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논란이 되는 뭐 간극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일단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2절부터 좀 자세하게 좀 봤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물을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물들 위에 표면에 계셨대. 그럼 물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3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에 첫째 날이더라. 첫째 날 그 전에 물들의 표면 위에 계셨어요. 그럼 6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6절 참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이때는 지금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대요.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로 나누라 하시고 이러니까 물들이 있는데 물들 한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서 또 물과 나누신 거예요. 7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리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라. 하늘이 궁창이란 얘기야. 하늘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하늘이 더 넓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하늘이 막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살짝 바뀌냐면 물들이 더 크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물들이 더 넓고 그 물에서 나누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러니까 물들이 더 큰 표현이 뉘앙스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늘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궁창의 하늘이래요. 나누신 경계점. 예. 뭐 궁창이 뭐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뭐 펼쳐놓다, 뭐 망치로 이렇게 뭐 다져놓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더라. 이렇게 부르셨대요. 9절 보면 하느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바다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이따가 볼 건데 요한계시록에 그 유리바다 있잖아요. 예. 이 바다 개념이 물보다 크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이 더 크다. 물들이 모인 곳이 바다인데 바다보다 더 큰 게 물들이다. 좀 이게 좀 나눠지죠. 예. 왜냐면 여기서 5절에서 6절에서 물들의 한가운데에서 궁창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먼저 계셨으니까 만들기 전에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 만들기 전에 물들 표면 위에 계셨고 물들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또 드러내라 이래서 다 만드셨으니까 좀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은 약간 간극설이 자꾸 나오는데 뭐 여기서도 뭐 보이겠지만 뭐 1절 2절 사이에도 보이고 뭐 1장 2장 사이에도 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물이 왜 중요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절 3절 보시면 2절 그분께서 옷으로 덮은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생각하냐면 좀 버벅거리는데 옷으로 덮은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셨대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창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 궁창에 빛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마 투과를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이게 이따가 조금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감싸는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가 이제 그거잖아요. 전쟁할 때 뭐 이런 그건데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 위에서 거니시며 뭐 약간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느낌? 일단 이제 요것도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물이 뭐냐? 물이 뭐 생겨난 거 이거 찾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발견했다 그러나? 뭐 그냥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우리한테도 엄청 밀접하죠. 그러니까 물의 개념이 조금 잡혀진다. 물 없이는 또 안 되고. 일단 진짜 제가 영생이란 한문을 보니까 그게 또 더 확고해졌어요. 영생이란 단어가 물 숫자에다가 점주자 하나 놓고 날생자를 쓰잖아요. 빨리 해야지. 이게 배터리가 없어. 회사에서 일하러 왔다가 빨리 생각난 김에 빨리 이거 하려고.
요게 이제 영생이잖아요. 예. 영생 뚫을 써가지고 3층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뚫으면 물 숫자의 점주자. 그러니까 영생인데 물 숫자. 제가 왜 물 숫자를 썼지? 그 우리가 물에 관련돼서 이게 뭐 영생이 뭐 길령자지만 물 숫자를 쓴 게 조금 매치가 되죠 또. 그래서 욥기 안 써놨네 또.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또 욥기 26장 한번 볼게요. 자, 정립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땅을 허공에다가 매다셨대요. 8절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심에 구름이 물들 밑으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물들로 약간 그 밑에 구절에 약간 뉘앙스가 그래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펼치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느니라.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과, 그러니까 시간 공간과 시공간의 경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 그래서 이게 우리 형제님이 또 이게 좀 되나 안 되는지, 이게 좀 최첨단 이 준비물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거의 마른 목골로. 그러면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둘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둘째 하늘, 여기가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리오야단이 날개치고 다니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절이 조금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수, 이제 어린 양의 생명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도 이 둘째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니까 여기를 이렇게 흘러타고 내려오는 느낌. 이거는 제 썰이니까 그냥. 둘째 하늘에 불과 막 리오야단이 설치고 다니는데 그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셔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공급되는 걸로 다 되는 거니까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밑으로 이제 지옥도 있고 실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다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요게 셋째 하늘인데, 저는 이 무한한 영적 공간, 가늠이 안 되겠죠. 이것도 솔직히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거든요. 이제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이러면은 계속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게 땅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이게 그냥 모형 약간의 추상적인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지 가늠이 안 될 정도고, 근데 영적 세계는 이렇게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그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럼 물은 뭐냐? 물은 여기를 다 감싸고 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으로 또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신다. 이게 제 생각인데 시간과 영원하고 시간하고 시간이 있는 곳과 경계점 같아요. 물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물이라는 개념이 생명하고 계속 연관이 되잖아요. 예.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가 주변이나 뭐이 육에 대한 것도 그래서 생명수 하나님이 물을 공급 안 해주시면 답이 안 나오는 그리고 우리 여기 이 땅은 예, 영혼 세계가 아닌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에 물이 한정되게 있는 뭐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살짝 이런 거 빨리빨리 넘어가죠. 배터리가 없어서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쓱 넘어가 보면 이제 거기 그 15장 2절 한번 볼게요. 15장 2절. 15장. 자, 이게 15장 2절인데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전능한 자여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2절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그 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이기고 승리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이 유리바다가 불 섞인 그러니까 이제 둘째 하늘 얘기하는 거죠. 이제 리오야단이 있는 사탄이 있는 그리고 17절 15절 한번 볼게요. 이게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물과 17장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둘째 하늘도 물층이니까 유리바다라 그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뭐 영적 해석도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수 물 매칭이 또 되나요? 각자 판단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밑에는 나눠져 있으니까 나중에 불호수가 되고 우리는 셋째 하늘 올라가면 영생 하나님께 물속으로 이제 제 생각이에요. 물 숫자를 써서 영생이란 단어와 여기 지금 이제 감싸신다 그랬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가겠죠.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어요. 뭐 설마 물 속에 살진 않죠. 왜냐면 영생이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을 두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에서 사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하고 물하고는 같이 그러니까 제가 무소부재 그러니까 물과 물은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한테 내려주는 생명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다 제 생각이에요. 이러면 점점 비성격적으로 되려나? 아무튼 예, 성경 구절 나중에 찾아보시고 한번 탐구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도 14장 여기 이제 14만 4천이 휴거 장면 비슷한데 여기도 살짝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이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음성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은 뭐 천둥 소리 다른 뭐 안 믿는 자들은 천둥 소리로 들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표현을 이제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들의 소리도 같대요. 물들의 소리. 그러니까 물들 소리가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에 내 짐승이 장로를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하나님 근처에는 물들 매칭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22장 1절 빨간 이걸 했고 그래서 어쨌든 물의 생성 이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제 뉘앙스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우리는 하늘이 되게 막 그거 같이 그러는데 약간 하늘보다 더 넓은 물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1장 쭉 내려가다 보면 그냥 물은 하나님이 뭐 좀 약간 이꼬르 시키면 안 되죠. 그럼 물 영생주의 막 또 글로 빠지니까 안 되고 물은 약간 경계다.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물은 하나님이 물이다 하면 또 안 되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물이 있다? 약간 그런 표현이 안 되는데 물이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물 자체가 너무 신비한 거다. 물이란 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모든 그 좀 하여튼 뉘앙스가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뭐 빛과 뭐 할 때 뭐 만드셨다 막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안 써 있으니까 추측만 할 뿐인데 물과 물들로 나뉘는 우리가 물과 물들로 나뉘는데 제가 저번에 잠깐 생각했는데 땅에 있는 자와 셋째 하늘 올라가는 우리들 나누는 것처럼 물과 물을 나누는 것처럼 셋째 하늘도 물로 돼 있는 또 이게 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같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참 그거 하나 짚고 넘고 가야 되네. 그 유리바다 새하늘 새 땅이 생길 때 바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새하늘 새 땅 제가 이거 하면서 재밌긴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바다, 여기 바다는 유리바다. 그러니까 심판이니까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니까 쭉 없앤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바다는 유리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없앴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바다를 없앴다.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물들이 모인 그런 이런 우리 땅과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 전체를 없앴다고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물은 창세기 말씀처럼 그냥 그 전부터 아니죠. 모든 게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고 처음과 시작과 알파이신데, 그래서 참 물이 진짜 신비해요. 없을무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삼수변에 셋째 하늘에 이게 불화자인데 내 이 불화자인데 느낌이 물숫자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이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 없으면 뭐 우리 안 되잖아요. 생명수 얘기가 여기서 계시록도 많이 나오거든요. 생명수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지만 목마른 자들은 내가 주는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고, 또 이거는 또 영적 그 비유도 되지만 그래서 이 물이라는 여러 가지 이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이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더 나누시고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이 우리가 이제 사탄 심볼이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모퉁이 돌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지만 뭐 개념적으로 표현만 하늘이라 그러니까 하늘로 궁창을 하늘로 부르셨다 그랬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분명히 시간이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영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정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영생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상무 형님 전화 오셨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또 휴거 그거 우리 저 구독자님이 또 휴거 환란 전 휴거는 미혹이라 이래가지고 또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좀 일이 바빠져가지고 그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